윌리엄 거널이라고 17세기에 영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독약이라고 쓰신 병에서는 절대로 꿀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독이라고 쓰셨으면 거기에 내게 뭐 맛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신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해서 우리가 덜컥 먹어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분명히 죽음과 멸망이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순종치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죄의 에센스에는 이 불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 불순종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는 항상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되고,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악함, 두 번째는 게으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식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함과 게으름은 불순종의 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난 불순종할 거야, 나는 오늘 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야 말 거야,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게으른 거죠. 그러나 악하던 게으르던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가였어요. 또 다른 하나가 이 무식함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몰라서 불순종을 하든 아는데 악하고 게을러서 불순종하든 어쨌거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멸망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틀 전에 우리가 완고함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과 무식함의 죄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통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잘생긴 남자였고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남자의 그 평균 키가 한 170이었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은 거의 한 2m에 달하는 아주 큰 사람이었던 거죠. 이른바 허우대는 정말 멀쩡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 세면은, 크면은 그게 다였는데, 최고였는데, 사울은 반면에 굉장히 겸손했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 나귀 한 마리 찾겠다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막 돌아다니던 그런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울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새로 왕으로 등극한 이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울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만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전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생활을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47, 48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암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을까요? 그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지었던 이 불순종은 이 교만이라는 죄악,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이 교만이 낳은 자식이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입을 엽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요,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사울은 게을러서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악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해야지 결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고 이 교만함이 불순종으로 이 사울 왕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만큼 멀리 보지 못하는 이 무식함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는 약간의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선택적인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릴 모든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 장애인 가수 그 레나 마리아라는 그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그 레나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재밌는 표현이죠.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그분께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몸서리치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한 말씀을 이상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조차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재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명령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실 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내리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는 파트너 사이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잔인한 명령이고 비인간적인 명령을 이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느 정도는 순종을 합니다. 근데 9절 가서 보니까 잘나다가 삐딱하게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었고요, 양과 소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따로 빼서 살려두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좋게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은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 가운데 다 죽이고 그 아각이라는 사람 하나 남긴 것, 그리고 다 죽이고 좋은 짐승들만 약간 남긴 거는 어찌 보면은 반 정도가 아니라 90% 이상은 순종하고 한 10% 정도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90%의 순종과 10%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S회사 알죠? 그 어떤 큰 전자 회사에서 사장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을 개발하라.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자들이 그냥 몇 달 밤을 새워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가장 뛰어나고 앞선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아름다운 순종이죠. 사장이 내린 명령을 그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가장 좋은 텔레비전의 설계도를 남의 나라 경쟁업체에게 팔아넘겼어요. 자, 이거를 90% 순종에 10%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죠.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오래오래 부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긴 하지만, 그 말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 아내 말고 다른 모든 여자들은 이성의 관계자로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기도 해요. 아무리 여자친구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아내 이외의 모든 여자들은 다 정리해야죠. 그게 아쉬워서 일주일 중 90%는 아내를 만나고 10%는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10%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불순종으로 취급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그 중간의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식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섞어서 이거는 순종하고 이것은 불순종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지껏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살아온 삶의 색깔을 결정하는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순종하는가, 최후의 한 방울의 명령까지 내가 순종하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의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 고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사울의 실수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혹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분만 순종하고 여러분이 정말 싫고 어려운 부분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반은 순종이고 반은 불순종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의 명령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명령이냐가 아니라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어제 안수 기도 받지 못한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시고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불순종의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